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시기도 했던 하비콕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비콕스 목사님이 자신의 유명한 책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성장을 강조하면서 마치 기업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지향하는 부흥 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상품처럼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것처럼 되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또한 그런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과 또 그런 명목으로 여러 행사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도모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전혀 성도의 삶에 아무런 감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동시에 성도들의 행동의 변화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야말로 절대적이시고 또 세상 어떤 존재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온전히 높임과 영광만을 받으셔야 하는 절대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상대적인 세상과 또 언제나 상대적이고 한계가 있고 유한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늘 이 상대적인 세상을 품으시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증언된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늘 그렇다고 해서 복종에 굶주리시고 또 목이 마르셔서 높은 자리에서 어디 오늘은 누가 복종을 안 하나 보자, 누가 예배 때 좋나 보자 이렇게 홀로 고독을 곱씹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바쳐가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도모하든지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도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써볼까? 다수를 상대로 해서 글을 남겨볼까? 이런 차원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그렇게 기록하게 됐던 책입니다. 1절에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미 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인지 또 이름인지 잘 확인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이미 먼저 전편으로 썼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을 때 그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신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이를 넘어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전달하는 걸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때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할 때 사진 아니면 영상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종이로 뭘 써서 보내는 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한 사람에게 줬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뭔가를 전달하려면 비싼 양피지를 써야 합니다. 양의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재련한 비싼 그런 가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후견인이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문제입니다. 조그만한 글자 몇 개는 돌에다가도 써서 줄 수 있지만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신약성경 전체에서 분량도 굉장히 많은 이런 글 정도를 쓰려면요, 후견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이처럼 뭔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단 한 사람을 위해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오늘 이번 우리가 1년 동안 살펴볼 이 사도행전 전체를 그렇게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들었던 우리 예수님에 관한 그 사랑의 이야기, 또한 그분의 제자들의 그 이야기,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가 온 세계로 그렇게 뻗어나갔는가, 이것을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써서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배운 우리 같은 우리 모두에게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 성령의 사건들이요, 이 놀라운 그 사건의 이야기들이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에 맞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의 그 정성과 사랑 때문에 남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책이 우리 가운데 남겨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올 한 해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모하는 일들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한 누가가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했듯이 단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또 역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실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먼저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날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들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라. 어떤 꿈으로 시작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꿈, 그냥 꾸다가 끝나버리는 거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6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하시는 그때입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유대민족의, 특별히 갈릴리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가졌던 소망이자 또한 자기들의 열망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당장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아픔의 현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당장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공적인 바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왕 때의 영광을 누구나 꿈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에게 또 자기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겉으로는 공적인 소원을 빈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지극히 민족적이고 또한 사적인 자기들의 그 욕망과 자기들의 그 열망과 자기들이 힘을 갖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그렇게 물은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걸 바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쩐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아마 말씀 카드를 여러분 뽑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 나라 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새해 기도로 기도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한 분도 안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당황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솔직해져야 합니다. 먼저 나를 위한 기도, 조금 더 나가면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어찌 보자면 자폐적이고 또 폐쇄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비전이 아니라 내 소망과 내 바람과 내 열망을 늘 우선순위에,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께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야, 니네 아직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이럴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은 참 은혜롭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니들 어쩌면 그러냐, 나를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신앙생활을 20년이나 이렇게 청년 시기까지 해왔는데 왜 너희 그렇게까지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 꿈이 너무 작다. 야, 니들 그거 너무 적게 잡았다. 그거 작게 잡은 거야, 그거. 여러분,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제자들에게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분, 이 지경까지가 이스라엘의 접경입니다. 야, 너희 고작 이 이스라엘에 매이지 말아라. 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로 되겠냐? 기왕이면 어디까지 꿈을 품으라는 겁니까? 땅끝까지 품으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그 꿈과 주님의 그 소망, 너희들 통해 퍼지기를,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선은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랬던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자식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 100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00살의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불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룬다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자식 하나가 없는 사람에게서 민족을 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또한 적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의 기드온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몰래 포도주를 타작하는 데서 곡식을 타작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 하나 겨우 버티며 적을 피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겁쟁이 사사 기드온이 나중에 나라를 구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큰 꿈을 품고 자기 민족을 구합니다. 여러분, 또한 천한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에 대한 결과를 이미 시편과 성경 여러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덜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분명히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한낱 목동 출신인 사람이 주 안에서 꿈을 품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껏
2023년간 살아오면서 여러 일에 치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 제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당장 급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좀 이걸 좀 새해에는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아리웠을 줄 압니다. 새해에는 좀 더 계획성 있게 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돈을 좀 모으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의지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또한 새해에는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좀 해서 건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영어 점수를 좀 올려주시고 열심히 또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계획도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새해 가능하다면 로또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부서를 맡을 때마다 이런 친구들은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새해 다짐과 그러한 꿈을 놓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야, 너 그거 좋다. 아니다 하시지 않고 너 좋다. 그런데 그걸 이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너 건강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느냐? 자격증을 따고 또한 취업을 해서 너 그렇게 직장인이 되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면 그걸로 너 뭘 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도모하는 그걸 이룬 다음에 그 다음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 너의 그 지경을 좀 넓혀봐라. 너 단순히 너 한 사람 잘 되는 거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 너 그것을 이뤄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봐라. 건강을 회복하고 영어 점수를 더 높이고 그렇게 취업을 해서 너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봐라. 너 네 곁에 지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느냐? 너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그 꿈 이뤄봐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리들의 도전과 그러한 시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면 물론이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까지 이루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8절 말씀의 그 말씀처럼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과 자기네들의 그 번영과 안녕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그런 성향을 통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박해라고 하는 그 계기를 통해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자신들의 이스라엘 접경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의 당부는 지금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도 꿈을 더 크게 가지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그 지평을 넓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그 꿈도 역시 이루고 우리가 도구이기 때문에 먼저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도 성취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한 개인적인 바람과 열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이룬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새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품으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지,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간증들로 한 해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꿈꾸는 우리 교회들, 그런 우리들에게 확실한 승리를 믿고, 먼저 확실한 승리를 믿고 나서 그렇게 시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뭘 믿고 시작하라고요? 확실한 승리를 믿고 그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 지금 주님이 승천해 가고 계십니다.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광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멍하게, 말 그대로 멍 때린 거죠. 갑작스러운 주님의 이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한 겁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어쩔겨?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전제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놀란 겁니다. 제자들 반응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참을 제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주의 천사 두 명이 이렇게, 천사들도 저처럼 흰옷을 입고 있었나 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너희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핀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늘 갈릴리에서 계셨는데 결국 드러났습니다.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세상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요.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아닌,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렇게 승천하고 가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자기들만 지금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현타가 온 겁니다. 아, 맞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뭡니까? 나는 갈릴리 사람이구나. 나는 갈릴리 사람이었지. 이것만 남은 겁니다. 나는 이곳 중심부 그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가신 예수님과 다르게 나는 유대 태생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아닌 나는 변방의 이방의 갈릴리 출신이다. 미미한 출신에 학교도 별로고 집안도 형편도 별로인 그런 갈릴리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처지에 대한 형편과 그 자각이, 그러한 인식이 주님이 떠나버리시고 나냐 이제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체 어찌하는가? 이제 우리 어쩌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떠나버리시는 건가?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 사람 말고 너 지금 거기 서 있는 갈릴리 사람, 야, 너 갈릴리 사람아, 하나님이 너를 쓰고자 하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사용하여서 구원을 일으키고자 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인싸가 아니라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뜻을 지금 이루고자 하신다. 이제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러니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의 꿈을 접어야 하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울분을 알고 있으니 네가 그 사람 위로하는 것이 제격이겠다. 관계가 어려워 봤으니 너 관계가 어려워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러니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지금 자기 방 속에 방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시 주님 전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네가 제일 제격 아니겠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열등감 속에서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없는 사람이다 그래왔으니 이처럼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의 그런 위로자 되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네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를 지금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요,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반드시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그 모습으로 오시리라. 그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기약이 없는 싸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기약이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그냥 막연하게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실제로 약자이고 환경이 강하다고 느껴질 때, 환경이 갑이고 내가 의릴 때, 그럴 때 더욱 그것이 강하게 내게서 다가옵니다. 또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나보다 훨씬 더 클 때 사람은 끝이 불확실한 것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해놓으신, 반드시 승리로 정해놓으신 먼저 끝을 확신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끝이 이미 승리로 예정된 게임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승리가 이미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 어둠의 권세와 그런 싸움 끝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주님 뜻으로 그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렇게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는, 바로 이러한 예정을 믿는 것이 곧 천사가 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히 확증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치르는 그런 게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승리란 싸움을 싸운 그 과정, 이 과정이 아니라 그것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과정들이 모여서 이룬 그 결과가 승리가 돼야 할 것인데, 아니 어떻게 승리를 먼저 한다는 겁니까? 아직 우리는 도전도 안 했고 그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승리가 먼저 확정된 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무슨 아니냐?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이 싸움을 한번 그래 우리 능력으로 싸워본다 칩시다. 그리고 한번 그 과정을 들여다봅시다. 매사에 별로 이 제자들처럼 자신감이 없고 그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형편도 녹록치 않아서, 또한 뭐 하나 잘하는 것 별것 없는 우리인 것 같은데, 이러한 우리가 뭔가를 의미 있게 시도하고 도전한다 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승리로 끝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결과가 선하게 끝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면 이제는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렇게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하겠다고 결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함께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칼뱅이 말한 그 예정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뱅이 말한 이 예정에는요,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50%가 아니라 100% 일합니다. 내가 몇 퍼센트 일한다고요? 100% 일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몇 퍼센트 하십니까? 동시에 하나님도 100%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 그것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완성 못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 일을 100%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그 일을 다른 누군가를 또 통해서, 나를 이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거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우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작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애를 써서 그렇게 의미 있게 시도했던 일들 중간에 내 능력이 붙이고 힘에 붙이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간에 포기해버리신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거두시는 하나님,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시도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는 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여러분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그 내가 도모했던 선한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씨앗, 그 믿음의 확신, 열정적인 그런 헌신으로 사랑의 수고로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 자신들의 그 한계를 보고 혹시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서 도전해 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고, 나를 믿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힘들게 도전했는데 아쉽게도 또 떨어져서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보면 또 짜증이 나고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치밀어서 이제는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이젠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화해하기를 접어버린 그런 지체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자 다짐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 품기를 포기해버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 전도하기를 포기해버린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도전하고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시도하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그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올 한 해를 마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100% 나를 통해서 또 나와 100%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러한 간증거리가 우리 상당 청년부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시도할 힘이 없어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눈물 짓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과 다시 한번 또 의미 있는 사랑의 일들, 또한 화해의 일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신앙의 청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